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나,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예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익산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0년 8월 10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택시 운전사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19살 청년이 그 사람을 칼로 찔러서 살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인자인데 사실 실제 잡힌 사람은 15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그 살인사건을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목격했다는 이유로 이게 뭐 내용 사건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목격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경찰들이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맞물려서 강압적인 수사를 하게 됐고 이 소년이 1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고하는 것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5년을 감형받아서 10년. 그래서 근데 실제로 다른 사람이 살인을 했거든요. 억울한 경우죠. 그래서 나중에 10년을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2010년에 만기로 출소했습니다. 근데 만기로 출소했는데 또 이 사람에게 택시 기사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송을 걸어서 1억 4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억울하죠. 나중에 이제 2016년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진짜 살인했던 사람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의 법은요, 증거와 또 증언에 의해서 그 법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요즘에는 과학적인 그 수사 기법이 발달해서 DNA라든가 유전자 감식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좀 많이 구별해내죠. CCTV도 좀 많고. 그런데 과거에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과거의 나라들 왕정시대는 전부 어떻게 했을까요? 증언을 통해서만 증거가 유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극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주리를 틀어라. 으악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누가 죽였습니다. 누가 사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많이 조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만이 어땠어요? 그들이 어떤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CCTV도 없지. 뭐 지문 감식을 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뭘 봤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증언이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이신 것을 세 가지의 증언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시면요. 그 증언이 요한을 통해서 증언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이 진리를 주었다.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증언을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필요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증언이. 그러나 이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은 이런 증거가 필요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축구 문제로 좀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끼리. 근데 유명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어때요? 엄청납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한번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 같아요. 여러분 스포츠의 스타 그리고 어떤 한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하는 말들은요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송이나 또 누군가가 어떤 언급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을 한다거나 혹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찾아본다거나 또 그것을 사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한 파급 효과죠. 그 한 사람의 말이. 근데 손흥민 같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실제 종교 같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은요 잘 그렇게 막 매력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은 엄청난 인플루언서죠.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인정됐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면 믿을 수 있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이 진리를 증언했다. 예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는 분이셨지만 요한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분이 누구라? 메시아이다.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분이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묶을 만한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증언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36절이죠.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죠.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저 멀리 있던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질적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걷게 됐잖아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질병이 치유됐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37절 37절이죠. 37절,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님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를 증거하고 있다. 제가 존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버님이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를 친히 증언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때요?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자꾸 우리는 뭘로 인지하고 싶어요?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치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는 방법이 있죠. 바람을 보십시오. 바람은 어떻습니까? 형태도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까? 흔들리는 나무 가지를 통해서. 그 흔들리는 나무 가지가 바람입니까? 아니에요. 바람이 일으킨 현상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인식할 수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 하나님은 이런 형태야, 하나님은 이래 라고 정리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가장 정확합니다. 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그 형상을 품고 이 땅에 그대로 하나님으로 오신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가장 빠르게 아는 방법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목적하신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누구를 통해 드러내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구약의 계시들은 다 어떤 계시들입니까? 다 부분적이에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계시를 통해서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증언자다. 그런데 그 증언은 누구로? 예수님 자신으로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따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꼬인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들릴까요? 꼬이게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선입견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여러분에게 자꾸 이야기 드려요. 누군가가 한번 생각해,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먼저 선점해버려요. 그 사람의 생각을.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서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누군가가 싫어. 예를 들어서
우리 상은이가 제일 마음이 넓으니까 상은이가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상은이를 여기서 이렇게 배제할 수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상은이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나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알겠어.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몰랐네. 이 사람 만났어요. 저 사람 만났어요. 돌아가면서 해봐요. 근데 이 사람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 중에. 겉으로만 아는데 누군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친해. 근데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영향을 받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은 다 어떻게 들려요? 뭐야? 진짜네. 성희가 말했던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렇게 들려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똑같아요. 공동체를 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좋지 않은 마음이 일단 먼저 들어오잖아요. 이게 장악을 해요, 우리를. 그러면 어때요? 그게 잘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긍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훨씬 쉽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한 해로 우리 상은 자매가 제가 중국에 스팅터 할 때 사역을 담당할 때 저한테 왔어요. 중국으로 1년 동안 왔을 때 상은 자매가 저에 대해서 첫 이미지가 좋았어요. 뭐 서로가 코드가 맞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저를 대할 때 훨씬 마음을 잘 열더라고요. 신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왔어요. 그 사람 마음 여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신기해요. 사람에게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어때요? 선한 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선한 마음이 없어요. 지금 여기도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도 못 믿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야, 내가 너희를 판단하는 것 같지. 실제는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모세가 너희를 판단. 모세 율법을 준 자잖아요. 율법 자체가 너희를 판단하는 거야. 내가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너희가 모세도 너희들이 존중하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았던 거야. 그가 전해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율법은 손가락을 향해 뭘 가르칩니까? 예수를 가르치거든요. 뭐라 그러죠? 한자성어로 달을 가르치는 손? 응? 달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르쳐요. 근데 사람들은 뭘 봐요?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봐요. 손가락이 손톱이 너무 때가 깼는데 뭐 이렇게. 지금 나는 뭘 가르치고 있어요? 달을 가르쳐. 달을 안 본다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율법을 지켜라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율법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된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가 필요해, 메시아가 필요해 이런 건데 사람들 뭘 해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것만 취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히, 왜? 그것으로 뭐예요? 자기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닌 자기들의 생각 속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선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라 그러죠? 되돌이 하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고 사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 사람들만이 누구를 따라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따를 만한 게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스스로 따를 수 없어요. 근데 말이 이상한데, 제임스? 어떻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없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된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바른 마음으로 심겨진 자들에게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선하게 바라보고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다 선언됐잖아요. 똑같은 복음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진실함으로 따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자, 38절에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말이 이상하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신약과 구약을 다 통틀어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약 자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신약은 이미 예수님에 관한 온통 이야기예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면 이러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가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이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다가 죽었는가? 어떻게 그 복음을 증거했는가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전체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잖아요. 그럼 구약만 해결되면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럼 성경 전체는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가 빠져버리면 성경은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죠. 아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중간에 어려운 것도 많은데 어떻게 거기서 다 예수가 나옵니까? 근데 그것을 해석해 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부 다 구약 성경을 해석해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가 오셔야 되고,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그가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그들은 구약의 배경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난 인간들이 어때요? 막 살아요. 그런데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끼리 살면 소망이 없다는 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전부 다 소망 없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게 구약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해결된 죄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 놓았고, 어떻게 이 바꿔진 삶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것인가.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예수가 다시 오셔서 이 증언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보지 않아요. 예수를 중심으로 읽지 않아요. 그럼 성경 이해가 될까요? 아니죠. 가끔씩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이 어떤 주제와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읽는 것은. 그러나 성경은 방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선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읽어져요. 근데 어때요? 내가 어떤가 보자. 내 머리로 이해해 보겠다. 라고 읽잖아요. 잘 안 읽어집니다. 좋은 수면제 역할을 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39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읽는 것이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를 읽지 못해요. 그럼 어때요? 성경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40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구약의 성경은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는 나에게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41절, 42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럼 다른 말로 뭘까요? 너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사람의 영광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서로의 인정을 요구하는 거죠. 인정받고 싶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에게 일부분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안정과 회복이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피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세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져야 되는 존재인데 누구의 인정과 누구의 칭찬을 받고 싶어요? 사람들로부터. 그것이 지금 핵심적으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들을 영접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열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요. 한두 명이 아니고 몇십만 명이 빠져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다 거기에 휩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학벌이 좋냐 낮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쉽게 어때요? 그런 거짓된 것을 따를 수 있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신 있게 우리 자신을 믿어요. 나는 안 그럴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성이 없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생각이 없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나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걸 따르는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요. JMS 말도 안 되는, 제가 내가 신이다 그거 있잖아요. 봤는데 말도 안 돼요. 교리도 말도 안 되고 내용도 말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마치 그 사람과 진짜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메시아인데 메시아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자기 죄의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이 회개망측한 사상을 믿는단 말이에요. 누가? 정명석이 메시아라고 봐요.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믿잖아요. 신천지에서는. 근데 그게 허용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에게는 공백이 생겨가지고 그런 영적인 허황된 것을 사람들이 가르칠 때 우리도 모르게 따르는 현상.
자기가 신이라고 해도 믿는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믿으면서 내가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이야기할 때 너희 다 믿지 않는다. 이야기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44절 보십시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뭘 사람들은 구하? 서로 영광을 주고받아요. 서로의 인정에 끌려 사는 거야. 서로가. 그것이 만족해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중에 그렇잖아요. 직장 안에 막 고민하다가 상사가 해서 막 그만둬야 되겠다, 옮겨야 되겠다 하다가 갑자기 상사가 어느 날 잘해줘. 그럼 무슨 생각이야? 나 여기 다시 더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진짜 바보 같잖아요. 아니 진짜 너무 쉽게 한 1년 내내 안 잘못하다가 하루 이틀 3일 잘해줬다고 갑자기 어느 순간 나 여기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 너무 괜찮은데 여기? 다닐만한데? 무슨 금붕어입니까? 여러분이?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나를 인정해주면 조금 그러면 괜찮아.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막 때려. 막 심한. 그러니까 헤어져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미안해. 내가 미쳤지. 응? 내가 잘못했어. 나 앞으로 더 잘할게. 그럼 뭐래요? 그러니까 때리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연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야기하신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누가 조금만 더 잘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거기에 내 목숨을 거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뭔가 우리에게 병들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그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어때요? 안 믿었어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의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군중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못 박아라. 우리에게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그 찬송했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의 생각 속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따를 만한 마음이 없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서로. 어떤 부분에서. 신앙적인 영역에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 믿음이 좋다고 계속 좋지 않아요. 왜? 우리는 진짜 양 같아요. 눈이 아둔하고 영적인 눈이 아둔한 거죠. 삶의 영역 속에서도 어때요? 너무 쉽게 변절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내가 너희를 정죄하는 것 같지. 그러나 너희들이 신봉하고 믿고 있는 모세의 율법이 너희를 정죄할 거야. 판단할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오늘 주제를 모든 성경의 중심 예수, 타자를 잘못 쳐가지고 창호가 자동으로 모든 성경의 중심 예수, 중심인데 제가 중심으로 창호가 그래도 감사하게 중심으로 써놨더라고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센스가 좋아졌습니다. 네. 제가 타자를 가끔씩 이렇게 점을 들어간다거나
자주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거 고민하면서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그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좋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알아간다는 거 무엇입니까? 누구에 관해서 정보를 축적하는 겁니까? 아니, 정보도 일부분이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 그러나 진짜 아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을 느끼는 거예요. 뭐 이게 느끼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의 그 경험 속에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느끼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같이 판단하고 경험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 여기까지 가야 돼.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하루 이틀 일주일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을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비로소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중심이 예수다라는 거 이것만 딱 알고 끝나버리면 뭐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중심 되신 예수를 내가 따르는 거야. 그분과 교제하는 거야.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내가 적극적으로 따라 살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건데 이건 안 하고 뭐만 해요? 머리나 냅다 집어넣는 거예요. 정보와 지식만. 그것이 예수님을 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오래 공부했죠. 오래 공부했고 또 계속 성경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거나 내가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뭐 해야 돼요? 교제하는 거예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교제가 돼야 됩니다. 좀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와 교제가 여러분 안에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니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때요? 대화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만 냅다 이야기해요. 이게 사람들하고 교제를 잘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따가 이제 우리 대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오늘 나눔 없습니다, 여러분. 대만 갔다 오신 분들 나눔할 거예요. 갑자기 편해지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긴장해가지고 없다가 그냥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이씨, 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눔 때문에 준비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만에서 있었던 것 중에 그 대만의 교회에 몇 군데 제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 대만의 가정교회들 주로 찾아갔어요.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정교회가 한 3군데 있었는데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한 군데 교회를 갔더니 정말 정신이 없더군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무슨 모임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다 대책이 없이 갑자기 하다가 찬양하자, 나눔하자, 뭐 먹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질서 없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느끼는 게 많았어요. 두 번째 교회는 이제 홍따오 목사님이라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 가정교회를 전체로 이끄는 대만의 까오슝 지역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우리 그룹하고 미팅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또 한 교회는 햄버거 집인데 샤오페이 홍치 전도사인데 거기하고 이제 맨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사역을 조금 고민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질문 하나 던졌죠. 가정교회를 대만의 가정교회는 어떤 형태냐, 왜 이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한 10분 15분 동안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물어보고 대화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15분 20분 정도를 쭉 혼자.
지쳐가지고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내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이 사람 교회는 사람들이 안 오겠다. 왜? 한마디 물어봤는데 한 20분 동안 혼자 다 이건데 다 이야기해버리니까 누가 그걸 좋아해요. 교제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성도들을 만날 때도 자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내 이야기도 드리기도 하는 게 이게 교제고 관계인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관계 맺는 걸 몰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예수를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성경의 중심이 예수라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그분과 교제 맺고 어떻게 그분과 생명의 연결성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럼 어떨까요? 정보로 알고 있는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교제하러 오셨어요. 나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기 물속에 나를 못 들어가서 나는 못 고침 받으면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빌라도라든가 헤롯이라든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악한 의도로 그를 보니까 또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 속에 사람의 영광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이야기 속에 사도신경에 내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다가 그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고 누구에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구하고 살잖아요. 절대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사람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막 신경이 온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교제는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순간에 딴 생각해요. 뭐예요? 집에다 뭘 놔두고 왔는데. 딱 끝나고 내가 발표해야 되는데. 예배인도 해야 되는데. 피아노 쳐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온통 나 틀리면 안 돼. 사람들이 내가 틀리면 뭘 어떻게 할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참석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요, 함께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몰입하는 거예요. 느끼하게. 조심하십시오. 느끼하게. 몰입한다고 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몰입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이야기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관계 맺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고 내가 준비한, 나 저거 과일 언제 빼야 되지? 지금 타이밍인가? 막 이야기하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관계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분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분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기쁘게 한 것, 진짜 기쁘게 한 건 그분하고 앉아있는 건데 그건 안 하고 다른 것만 다 해요. 지금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그분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마리아처럼 그분 앞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 눈맞춤하고, 그게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전부 예수가 중심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눈맞추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정보를 내가 교회에서 아는 체 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가를 내가 알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재미가 없죠. 그렇게 안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됐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더 재미가 없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한 주간 사람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 그러면 이놈 나쁜 놈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보십시오. 절대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없습니다. 갈등이 여러분 생기신 분들이 있죠? 우리 사랑방 맨날 갈등이야. 압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거 난 못 들어줘. 이미 그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기 싫어. 하기 싫잖아요.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면요, 하고 싶으세요. 뭐가? 막 하고 싶어요. 뭐 자주 안 합니다만, 그래도 밥 먹을 때 뭐 챙겨주고 싶어요. 요즘에 그 뭐죠? 제가 그 낫또를 사가지고 우리 아내 먹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작지만 그냥 내 마음에 그거 해가지고 하는 거, 이것도 사랑이거든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막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표현이 돼요. 아시겠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고 여러분과 관계도 똑같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어때요?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좋은 것들이 보여요. 근데 내가 이미 이 사람을 안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잖아요. 안 들어와요. 그 사람의 말이 그냥 그렇게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는다고요.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그 음성이 달리 들린다고요. 주님 나를, 이게 연애 편지지, 나를 향한.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연애 편지 뭐 받아보지 못한 지 오래된 사람도 있어서 미안한데, 막 그 받았을 때 어때요? 막 설레잖아요. 그 사람 나를 뭐라고 썼을까? 그 한 말이 막 되뇌이고, 이 경험 없는 사람 미안합니다. 되뇌이고. 너무 좋다. 별것도 아닌데, 응? 내가 너를 볼 때 가슴이 콩닥거렸어. 이미 한마디 나를 보고 가슴이 콩닥거렸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메시지가 가득 찼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안 들리잖아요. 아세요? 성경은 그런 내용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 연인으로 바라보시네, 이런 마음으로 이 성경이 기록됐다고 보고 읽어보십시오. 이 한 주 동안 뭐 그 감사도 그런 감사를 드리고, 이번 한 주 동안 ST 프로젝트 하잖아요. ST 프로젝트 할 때 주님, 내가 억지로 감사할 게 진짜 없다. 뭐라고 해야 되지?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 거,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일 행하시는가 내가 묵상하면서 그걸 쓰기 시작해요. 그럼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 주간 좀 그런 거 해봅시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들을 담아서 감사 제목도 써보고 묵상도 해보고 고백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셨고,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느끼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